강의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별로 강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캠프의 특징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성경 읽기를 가르치는 캠프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캠프가 성경 캠프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읽고 뭐 기록하는 거, 어떻게 요약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캠프의 특징이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목적 가져서도 안 되고요. 뭐 다른 거 좀 색다른 걸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캠프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죠? 뭐 유 목사님은 치유 메시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뭐 상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담 메시지를 좀 해주세요. 절대로 이곳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들입니다. 성경 캠프의 특징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걸 가르치는 캠프가 바로 성경 캠프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뭐 찬양을 많이 하느냐? 찬양도 별로 안 해요. 뭐 율동을 많이 하느냐? 율동도 별로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간단합니다. 재미없는 이유,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 성경 읽으라고 말하니까 재미가 없죠. 읽기 싫은데, 강의한다고 왔더니, 부산서 올라왔더니 맨날 성경 읽으라고만 말하니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좀 다양한 메시지들을 좋아하잖아요. 막 힘주는 메시지들을 좋아하잖아요. 막 치유되는 메시지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늘에 붕 띄우는 그런 메시지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여기는 떤 사람 가라앉혀버려요. 떨려고 한다, 못 떠도록 다리잡고 뭡니까? 못 날아가도록 끌어내려버려요. 그런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재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재밌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 성경 읽는, 성경에 관한 메시지만 자꾸 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가르치면 막 힘을 얻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막 인간적으로 좋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 읽기에 대한 메시지만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왜 이곳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엄마 따라 와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고난만 당하고 가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의 주 강의 대상자는 부모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부모들이 은혜 받고 성경 읽기를 제대로 배워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함께 성경 읽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너무 지금 고난스러운 거예요. 부모들만 모이면 될 걸 왜 우리들까지 오래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매제 다 듣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있거든요. 내일요, 딱 성경 읽기 하잖아요. 부모들이 잘하겠어요? 아이들이 잘하겠어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저렇게 떠들고는 아이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자, 지금까지 왜 성경 읽기, 이 성경 캠프가 재미가 없느냐?
여러분이 성경 안 읽은 것에 대해서요, 책망만 듣고 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막 여러분들은 막 힘나는 메시지 좋아하고, 그저 막 웃겨주는 메시지 좋아하고, 막 여러분들은 막 신나는 메시지 붕붕 띄워주는 메시지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붕 띄워주면 아멘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가지고 헤매잖아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만 읽어도 아골골짝 빈들에는 절대 안 갑니다. 사만의 엄청난 골짜기는 절대 안 갑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 실컷 듣고 가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책망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책망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틀리면 책망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른 길을 못 가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지 않아요. 교회 다 떠나버리는데 누구 붙잡고 목회합니까? 그 책망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었던 욕을 이곳에서 다 듣고 갑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욕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해요. 비꼬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한 비꼬음을 당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책망만 듣고 가요. 막 칭찬 듣고 막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끝. 더 이상 없어요. 어제 여러분은 막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전도자입니다. 그런 메시지 절대 안 합니다. 왜 성경 안 읽었노? 이 말만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 안 읽고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겁니까? 라고 제가 막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저의 강의를 영상으로 보잖아요. 너무 야단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능하면 너무 그렇게 책망만 하는 목사로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주가 책망 그래도 듣습니다. 뭐 저희 기질과 뭐 이런 스타일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요, 강의 다 듣고 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회비 내고 먼 길까지 와가지고 욕만 실컷 듣고 하니까 괜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가 없는가 하면, 그럼 이 재미없는 캠프를 당신이 왜 하요? 이 재미없는 캠프 하지 마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재미없는 캠프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성경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재미없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성경 읽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게 저의 보람이죠. 그러니까 성경 캠프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고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힘도 저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성경 캠프의 특징은 뭐냐? 능숙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막 율동하면서 막 옷 다 유니폼 맞춰 입고 와가지고 막 분위기 막 드럼치면서 막 악기 다루면서 막 찬양 막 인도하고 막, 그러면 막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찬양 속에 자기도 붕 떠가지고 그냥 막 여기가 막 하늘나라인지 지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는 그런 능숙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 오히려 그런 많은 것들이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런 분위기 띄우는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뭡니까? 비켜나가도록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련된 분위기도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명찰 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간식도 여러분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광고만 하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절대로 교회 내에 버리면 안 돼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뭐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막 왕처럼 귀족처럼 대접받는 그러한 캠프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배워가야 될 것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저녁까지 계속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가능하면 30분 이상은 안 넘기고 딱 30분, 30분 식으로 강의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못 배우면요, 평생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말이 과하지 않은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를 5년 다녔는데 신약도 한번 못 읽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 1독도 못하고 교회 다녔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 요거도 묻는 거예요.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꼴랑 성경 이독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책망거리입니까? 머리카락 다 뽑혀야 돼요, 그거는요.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이독했다, 삼독했다, 머리카락 다 뽑혀야 돼요. 눈썹도 뽑아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틀리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틀리게 했구나,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나만큼은 예수 믿으라 그래요. 틀린 말인데도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디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읽는 일에 소홀하다.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기 싫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를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거,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재미없는 캠프를 계속하는 거예요. 능숙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뭐 성경 읽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교인들이 지금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전혀 못 배우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 지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성경 캠프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오직 성경, 이거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늘 여러분이 약간 오해할 만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직 전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란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 안 되어지고 오직 복음 말한다. 그 복음 틀린 겁니다. 오직 성경이 안 되어지고 오직 전도로 말한다. 그 전도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뭐냐? 오직 성경.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정말 신앙생활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
각인시키지 말고 각인을 넘어서 각골시키시기 바랍니다. 각인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각골은 뭡니까? 뼈에 새기고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각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고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뇌에 뭘 각인시키라고요? 오직 성경. 뭘 각골시키라고요? 오직 성경.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요 각골시켜야 돼요. 지금 성도들의 머리에 뭐가 없느냐? 오직 성경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직분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가 없어요. 이러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말들, 성경과 관계없는 뭡니까 생각들, 성경과 관계없는 행동들 계속 교회에서 지금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번 성경 캠프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무엇을 각골시키라고요? 오직 성경. 이걸 각골시켜야 돼요. 오직 성경이 안 되어지면 성경 읽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왜 내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넘어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답들이 어디에 다 숨겨져 있느냐? 성경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는 성경 안 읽어보면 이 대답에 진심 어린 아멘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멘이 나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진짜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작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 골치 아픈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오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을 따라 뭡니까? 그 문제들을 인도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안 되어지면 내 인생 문제들의 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에 집중해 보세요. 염려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여러분들이 분노거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분노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거리도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빨리 말씀에 집중해서 이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빨리 말씀에 집중해서 이 염려를 버리고 빨리 말씀에 집중해서 문제거리를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왜? 왜 안 하느냐? 내 인생의 답은 성경 속에 다 있다. 이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별로 염려를 안 해요. 오늘 이번에 캠프 오신 분들은 오직 성경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좀 짧게 결론을 먼저 내리면요 어떤 결론이 남아있느냐?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로요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염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자녀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과연 20년 뒤에 빠르면 10년 뒤에 과연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지만 과연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또 지금 교회 속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교회 속에 남아있겠는가? 보통 고민 아닙니다. 진짜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지금요 교회는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은 타락의 길로 막 급속도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아이들도요 그 타락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막 밀려나가잖아 지금요. 이들을 못 붙잡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에게 뭔가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20년 뒤에 10년 뒤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남은 자가 남아있겠느냐? 교회에 정말 남은 자가 남아있겠느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내 아들만 보더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과연 남아있겠느냐? 지금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오면 과연 이들놈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끔씩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천대까지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목사가 되면 엉뚱한 짓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지. 그래서 내가요, 이번에 우리 둘째 놈이 이제 미국에서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거든요. 내가 다니면서 사사꽃어요. 니 어찌 하나면 신학 공부해라. 니 세상 공부해가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신학 공부해서 니는 평생 하나님한테 목 잡혀 살아야 된다. 제가 전에 목사를 어떻게 해석했죠? 목사.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의 줄임말이 목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의 줄임말.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다. 가능하면 신학 공부를 했더니 절대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하지 말았어요. 안 한다 이제. 그럼 하지 마.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겠냐고. 하지 마. 그리고 거지가 되는 하나님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 노숙자가 되는 하나님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 그게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왜? 남은 자가 과연 몇 프로 남겠느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알았나니 설교를 많이 들었나니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디모데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캠프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앞으로 교회 문 닫는 거, 교회 문 닫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를 걱정하고 미국 교회를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지금 유럽 교회를 비난하고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 비난할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가 더 위험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앙에 뿌리에 있어 가지고요 그래도 견딥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에 뿌리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솔직히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합니까? 어떻게 부흥합니까? 현장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가 망해야 그 망한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야 교회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교회가 망해야 돼요. 요즘은요 수평 부흥이랍니다. 이 교회에서 저쪽으로 옮김으로 그렇게 교회 부흥되어져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이게요. 지금요 교회 문 닫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교회 문도 닫아야 돼요. 그 이상한 목사들을 목회하고 성경도 안 가르치는데 교회가 자꾸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진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성경 캠프는 뭐 하는 성경 캠프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읽기, 이걸 가르치는 캠프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곳에 와서는 다른 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성경.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제가요,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잘 들으면 이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다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강, 2강 이런 것들은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제 본론이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강의, 여러분이 그 강의를 잘 듣기에 알맞는 체력을, 또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내일까지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평생 성경 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